바울의 선교 사역은 사도행전 16장에서 큰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시아를 향하여 나아가려던 그의 계획이 밤에 환상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획은 수정이 되는 것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시작된 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부터 이제 그의 방향성, 선교의 그 진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유럽을 향하게 되는데 그 첫성이 빌립보였던 것이죠. 그 빌립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배웠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곳의 사역이 마쳐지니까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선교의 방향을 또 바꿔서 전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의 사역, 그곳에서 또 많은 역사들이 있었고, 그곳의 회당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반면 또 한 가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한, 지역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서 그가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고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것이 어떠한지를 성경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베레아에서의 사역에도 역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원정을 와서까지 괴롭히게 되고,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고, 그 과정 속에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교의 열정, 복음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데네께까지 가고, 아덴에서 그는 참으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신앙이 아닌 종교성,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 관심, 또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종교와 결부되어서 새로운 이론,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적 유의를 즐겼던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변론하다 보니 그는 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그동안에 보아왔던 결과가 아닌, 열매가 아닌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막힐 때가 있고 핍박이 있고 도망을 쳐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디론가 계속해서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게 됩니다.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동역자와의 만남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역자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26명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문안을, 안부를 묻는 그러한 글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을 거쳐서 바로 이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그의 사역에 있어서, 향후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동지를 만납니다.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는 본도 사람입니다. 터키의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 클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당시 황제인 클라우디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클라우티스가 황제로 있을 때에 로마에 심한 흉년이 들게 되죠.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상황이 어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 도시, 이 큰 메가 시티에서 사업을 해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해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돼요. 추방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에 이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 혹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고린도에서의 바울과의 만남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들로 지속됩니다.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고린도에 오게 되고, 이 고린도에 바울은 쫓겨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바울의 첫 그 빌립보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거기서 뭔가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막 요란하게 뭔가 복음이 증거됨과 동시에 교회들이,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사역적으로 성공했다라면 거기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서 움직이게 되고, 또 베레아 지역에 가서 핍박을 받으니까 아덴으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바울이 의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갖고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사실상은 성령의 아주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울은 움직였고, 그 결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동역자인, 동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천막을 깁는, 왕족들을 위한, 귀족들을 위한 천막을 짚는 아주 고급 기술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일을 하였기에 동거하였다, 이렇게 같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만남을 통해서 한 1년 반의 시간을 이제 고린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동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되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서 머물다가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이 에베소로 올 때에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서의 이 두 사람의 만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만남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헌신하면서 두 사람이 헤어짐이 없이 계속 만남을 이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한 반면 그 다음에 이동하게 하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1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의 지도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잠시 거리를 갖게 되고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그것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에 와갖고 이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그 모든 그 기반을 미리 다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사역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좀 복잡한 그 정치의 현안이 있어요. 네로가 황제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미쳐 날뛰는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두 부부가 로마로 가고 에베소 교회의 그 생각, 우리가 한번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미리 바울이 가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것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계획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에 앞서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갔으나 거기서 이제 한 2년간의 가택연금의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다 잘 풀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잘 풀리고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난처해지는 것 같고 당황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들을 그려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흉년과 유대인들의 추방을 통하여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만남을 시작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며 또 이후에 로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역이 이 만남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만남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가 왔고 어려움을 겪고 이제 이 시간이 2년에 가까운 시간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정부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모든 사역자들도 지치고 교인들도 지치고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대를 열어갈 그 키워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 그리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만나게 될 것인가?
이 기대가 제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사람인데 이 새로운 변화의 현장 속에서 이 시대를 담아내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그 위대한 동역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누구와 함께 될까? 이러한 기대가 제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뭔가 기대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 이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보면 두 사람은 항상 거기 가면 누굴 만나겠다 이런 기대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역을 옮기게 하시면서 시간을 흘러가게 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실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남겨주셨는데 바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살아갔는지를 제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저는 그 확실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지만 지금 여러 사업도 안 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게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 코디엠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 위대한 일들이 언제 누구와 만나면서 이것들이 또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까? 이것이 저의 기대요 설레임이고 하나님을 향한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방송을 통해서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방송으로 만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맡겨주셨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앞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가게 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제일 먼저 26명의 동역자를 얘기할 때에 앞서서 1번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빌립보 교회에서의 아주 흥미로운 루디아의 만남, 빌립보 간수와의 만남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18장 이전에 17장 하반절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만남의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특별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 중심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맡겨주신 이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라고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을 위해서 저와 또 누군가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만남이 어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살리는 일,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 자연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놀랍도록 이 생명의 역사를 일궈내가게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함께 할 동역자, 말 그대로 동역자. 누구일까? 이것이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궁금함이기도 하고 그러기에 생기는 설레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그 생명사역, 살리는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함께할 동지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있을지, 영국에 있을지, 아프리카에 있을지, 남미에 있을지, 동남아에 있을지, 러시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북한에 계시면서 통일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궈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특공대들이 그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겠죠. 저는 어쨌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500만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살려낼 것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곳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방황하고 당황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살아나야 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회가,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당신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활성화되고 아름답게 번식하고 번성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구촌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심히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위대한 생명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